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거나 혹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되거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위치에 서는 것,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 삶의 방향에 따라 그 삶의 결국이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네 도대체 누구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모습,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한 1시간 30분짜리 말씀인데 한 주 동안 최소 2번에서 3번을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중에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링크,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목자니까 그 양식을 제가 선별하여서 제가 듣고 건강한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이 말씀이 왜 이러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관점에서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는 설교 준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접하고 또 그 말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설교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 말씀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각이 둔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빨리 전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막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에 따라 그래 설교에 목숨 걸어야지 하면서 설교를 적어도 30시간, 50시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그러한 것에 굉장히 제가 얽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그게 설교가 되고 그게 설교 준비가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딱 들어보면 이거 우리 성도들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빨리 우리 성도들한테 전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예수님이 제게 주는 말씀이고 제게 주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준비하는 이 설교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 이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들은 만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무관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삶이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탁월해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게 될 때에 그리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더 가지고 싶고 여전히 더 먹고 싶고 여전히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거듭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돌을 닦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돌을 닦듯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돌을 닦듯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기독교는 크리스찬. 예수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예수교라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 예수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실제로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를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육신의 생각에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죠. 근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돌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걱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곳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셨다는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이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구원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라고 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져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가 믿어졌다는 것은 그 보혈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셨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이 믿어지면 주되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주되심이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선, 마음의 시선, 육신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진짜 우연은 없습니다. 에이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눔 가운데 예전에는 1년 뒤, 한 달 뒤를 돌아봐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는데, 이제는 한 주 뒤만 돌아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가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우연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 죄를 잘 못 짓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죄를 못 짓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예수님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부여받은 인생은 혼자 있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인생은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거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 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가득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고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큰 게 잘 보입니까? 작은 게 잘 보입니까? 큰 게 잘 보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제일 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면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염려를 주거나 걱정을 주거나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이 세상이 더욱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삶의 방식보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더욱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흐름과 방식이 더욱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관심을 가지려 하고 그러한 믿음을 동원하려 하는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큰 병에 걸렸거나 뭔가 시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식어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그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문제를 보내야 돼요. 예.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은 뭐고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표정이 보입니다. 표정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저기를 쳐다보고 있어. 아, 예수님이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 저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지?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기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네?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네? 안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기를 쳐다보고 계시네? 저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 아, 나도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 가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쌓아놓은 똥 치우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똥 치우시느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관심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만두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는지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출 수 있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시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지금 만나지 아니하면, 지금 그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림의 때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지금 환영하고 지금 이 시간 모셔드려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는 동행해 주지 않으시지? 틀린 말입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인생,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삶, 더 나아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 가운데, 육신의 눈이 성경을 보는 거 좀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화가 나면 예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예. 화가 나면 예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예. 일단 이 사람하고 대판하고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에까지도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부여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내 삶에는 우연은 없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니 그것이 다 내게는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원망할 이유도 없고요, 불평할 이유도 없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내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으로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일을 하시고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